할렐루야. 오늘 승리한 경주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따뜻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런던 2012 올림픽이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그런 올림픽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아마추어리즘을 지향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면서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이기게 되면은 금메달 받으면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또 국가의 명예와 또 개인의 부가 올라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들 경기에 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1948년도 런던 올림픽 참가 이후에 그러면은 한 4년 되나요? 그런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한 발전을 가져와서 이번엔 대규모로 참여를 했고 또 좋은 성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금메달 순위를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메달 전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래나 저래나 저희들은 굉장히 아마 잘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8년도는 비행기 못 타고 배 타고 해방역에 갔기 때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17일, 18일 만에 런던에 갔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운동화도 제대로 하나 없어가지고 본인이 망치를 들고 축구화를 수선하는 그런 사진이 보도된 걸 제가 보았는데 지금은 정말 대단한 격세지감이 있는 상전백조와 같은 그런 한국의 경제와 모든 지위가 아주 발전한 그런 가운데 10위권에 진입하는 그런 나라로 그게 발전하게 된 것 대단히 감사하고요. 각자 다 보는 눈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가 동메달을 땄다는 것, 특별히 숙적 일본을 깨고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 하루 전날 대통령이 독도를 또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8.15 이제 오늘 사실은 8.15 기념주일인데요. 15일이 수요일날 8.15 광복 기념 날이 되는데 이런 즈음에 우리 한국의 부군이 상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왕성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인구 비율로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인 줄 믿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그 시대의 고린도에 있었던 운동 경기를 오늘 신앙생활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레슬링에 그레코 로만형이라는 그런 그 형이 있는데요. 그레코라는 건 그리스를 말하는 거고 로마는 로마를 얘기하는데 그리스 로마에서 발전되어 온 하나의 그 형태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1896년도에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거행이 됐는데 저는 오래전에 그 아테네 경기장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죠. 지금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그런데 참 감기한 모양이었고요. 어찌되었든 그리스 로마 운동 경기가 발전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영향, 헬라의 영향, 로마의 영향을 받은 그런 지역인데 매 2년마다 큰 경기가 있었다고 해요. 올림피안, 이스미안, 피티안, 네미안 이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에 사는 교인들이 가면은 운동 경기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그 12장이나 또 빌립보서 3장이나 오늘 본문 이런 데서 운동 경기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잘 적절히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운동 경기에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더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경주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4절 한번 보시죠.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열심히 달려야 된다. 운동선수는 운동장에서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다름질을 합니다. 땀도 흘리고 어떤 경우는 부상도 나가고 근데 어떤 선수는 다리가 골절이 되는데 앞에서 자기 바톤을 받으려고 서 있는 선수를 생각하니까 중간에 기부업을 못하고 끝까지 달려서 바톤 터치를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땀도 흘리고 부상을 당해도 어찌되었든 자기 맡은 몫을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기 위하여. 오늘 예수 믿는 성도도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림픽 참가하는 선수와 같이 열심히 우리 믿음 생활을 달려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이 필요하겠죠. 재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운동에서 상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시켜도 아마 메달은 못 할 거고 메달은 고사하고 동네 무슨 거기에도 상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훈련을 받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메달권에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믿음 생활에 운동선수가 달리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한 그런 얘기를 해요. 운동 경기하는데 우리 주위에 많은 응원군 관중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지를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오늘 믿음의 후배로 뛰어가고 달려가는 오늘 우리 성도를 향해서 우리를 환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운동 경기를 하는데 관중이 없으면 아마 힘이 안 날 거예요. 근데 관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힘이 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데 끝박자라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익숙한데 외국 사람은 다리 스텝이 꼬여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한국이 너무 잘하는데 대한민국 그러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 힘이 나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짜요 그러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가유 기름을 더 넣어라 이런데 뜨글자니까는 짜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힘을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관중이 많아서 응원한다고 하는 것은 선수에게는 굉장히 힘이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물론 계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고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믿으시고 서로서로 응원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단점을 자꾸 얘기하면요 사람이 그냥 낙심이 됩니다. 운동에 나가는 사람 보고 못한다고 자꾸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거를 잘한다고 자꾸 그러면은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사람은 또 좋아하겠습니까? 이 동식물도 칭찬하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여러분 관중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관중이 되어 달리는 모든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밀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리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잘해주십니다. 목표하는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고 장로님들 격려하고 집사님들 수고하는 분이 많잖아요. 교역자들 격려해 주시면 힘을 낸다. 여기 또 하나는 운동선수는 몸을 가볍게 하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운동하러 나온 사람이 양복에 넥타이 매고 또 구두 신고 달릴 수 없습니다. 축구할 수 없습니다. 레슬링 할 수 없어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요. 지금 운동하는科대에 한 1억 정도 한다고 했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 얼마나 스포츠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신발을 가볍게 하고 하루 태볍게 해가지고
최대한 쉽게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장을 하고 뛰어가는 것처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고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 근심이 충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해요. 또 그것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조사를 하니까 96% 이상은 염려한 것이 자기 그 현실에 와닿지를 않더래요. 오질 않더래요. 나머지 4%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또 쉽게 그 상황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얽매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늘도 자유함과 해방 가운데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악들,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 양심의 가책들 이런 것들도 전부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생명의 승리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내하면서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운동선수자들은 인내가 필요해요. 축구 요번에 하는 거 제가 뭐 남미 갔다 오느라고 다른 거는 못 봤고요. 그저께인가 그 일본하고 하는 거는 이제 보았는데 정말 그 잘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데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을 뛰잖아요. 근데 5분만 전력 질주를 우리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냥 5분 어떻게 전력 질주하겠어요. 여러분도 하면 힘들 거예요. 젊은이들도 5분 전력 질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90분을 공을 보고 전력 질주를 하고 상대가 또 있는데 그거를 또 태클을 피해가지고 볼을 컨트롤 해가지고 넣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신기에 가까운 거예요. 얼마나 참아내야 돼. 뭐 얼굴에 뭐 피가 나고 뭐 부상이 오고 이래도 참고 해야지 결국은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수요일하고 새벽 기도로 이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그 노회 목사님들도 만나서 회의도 하고 또 그 교회가 40주년 기념주를 맞이해서 기념예배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40주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이 11분이 계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학생들이 꽃다발을 곁들이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설교하기 직전인데 정말 그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이민 와서 40년을 안 죽고 사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건데 한 교회를 40년을 정말 힘들고 분과 많은 이민교회 생활에서 40년을 한 교회를 섬기고 11분이 그걸 보면서 정말 훌륭하다, 귀하다. 뭐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어찌되든 그 얼마나 귀한가. 제가 오는 날 제 목사님들하고 그 교회 설립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원풍일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장로님께 시간이 조금 있어서 비행기 시간이 조금 공항에 가까워서 차 한잔 마시고 가자 그래서 차 한 들러갔는데 목사님 이렇게 오셨으니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뭐 다발을 내놓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가정상을 좀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가 이 아르헨티나에 온 지가 40년 됐고 자기 집에서 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40년간 그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제 은퇴 장로님이 됐어서 또 교회를 이렇게 돌아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이 다 이렇게 참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세상적으로도 다 이렇게 잘 되어서 며느리도 뭐 이렇게 병원에 안과 의사로 근무하시고 또 아들도 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또 이러고 저러고 또 사업을 또 아들이 물러받아서 일하고 이러면서 그 가정도 화목하고 그 권사님과 함께 온 시간이 참 좋은 집에 사시면서 교회 가까운 데서 교회 잘 섬기는 거 보면서 참 제가 많은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28년간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고맙고요. 이 신앙생활에 인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아야 돼요. 이것만큼 못 참겠다. 그러면 실패해요. 끝까지 참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는 달라지대로 하는 거지만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석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열심을 내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나는 재능이 없다. 할 수 없죠. 건강이 부족하다. 또 배움이 부족하다. 머리가 부족하다. 돈이 없다. 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열심히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외가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가 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도우들과 또 제자신과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름 가물의 냉수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런저런 일로 남미를 몇 번 갔습니다만 이번도 11시간 비행을 하고 우리 서기 목사님하고 둘이서 참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음식도 정말 도저히 저는 그런 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이런 걸 주는데 어찌됐든 고생을 하고 내리는데 한두 분 그냥 목사님들이 나왔거니 했는데 세수도 못하고 공항에 뭘도 제대로 빚지도 않고 이제 가벼운 오찬으로 겨울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비가 막 풀풀 오는데 으스시한 그런 겨울인데 공항에 내렸더니 파라과이에서 오신 목사님 두 분이 이미 와 계시고 아침 일찍 도착했대요. 그냥 한 10시간 11시 도착했는데 와 계시고 또 그 노회 목사님들 또 그 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한 10여 명 한 20여 명이 우리를 환영을 하는데 정말 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그런 모습을 두고 또 공항에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 사진을 또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같이 또 호텔 체크인은 4시 돼야 된다 그러니 가지도 못하고 같이 또 식사하러 아침 점심을 먹으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70년대 80년대 정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어떻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그 옛날 정이 생각이 나고 정말 얼마나 교회가 분위기가 지역이 험한 거 하니까 백부라 그러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백부라 그러면 남미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옛날에 와서 다 70, 60년대 와가지고 농업인이 오시고 또 무슨 배 타고도 오시고 또 요코 짜는 거 이거 해서 이제 사시는 분들인데 교회가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근데 제일교회도 있고 영락교회도 있고 교회들 다 있는데 슬픈 거야 맞죠? 어느 정도냐면은 경찰을 하여해가지고 총을 든 사람이 두 사람이 교회 앞에 지키고 있더라. 새벽에도 지키고 수요일도 지키고 낮에도 지켜요. 왜냐하면 나가면 종도둑들이 많이 와서 볼리비아니 페루 이런 데서 사람들이 넘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냥 교회들 가방을 내같이 가니까는 다 지키고 있고 이제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도 트렁크에 있는 가방을 다 꺼내가지고 식당 안으로 가지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트렁크에 있는 못 믿어요. 식당도 전부 이중 철중으로 이렇게 철조망 해놨어. 그래서 안에서 보고 우리를 보고 이렇게 눌리면 우리가 열어오더라. 이런 정도고 또 차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한이 말이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새벽 기도회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또 수요일도 그렇고 새벽에도 한 4, 50명씩 이렇게 모인다고 그러는데 정말 저로서는 상상이 어려워. 그 동네 사는 건 아니에요. 다 좋은 데가 사는데 예배당이 거기니까 거기 오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 중심인지 우리는 좀 너무 자유롭고 좋은 데 사니까 좀 그런 면이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물론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직장도 잘해야 되고 애들도 잘 기도해야 됩니다만 그 우선해서 하나님의 도를 열심을 두고 잘 섬기는 것 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지 않고 그까지 잘 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우들도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요.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주의 교회를 열심히 달리는 올림픽 선수와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승리의 경주가 되려면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5절 같이 한번 봅시다. 25절 다시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승리의 경주자가 되려면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 절제라는 거 참 중요하죠. 절제, 셀프 컨트롤하는 거. 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바울사도 시대에는 운동 경기자가 되면은 한 10개월 정도 합숙훈련을 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 한국은 아마 선수촌에 몇 년간 아마 합숙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되어주고 기업도 되어주고. 미국은 정부에서 10원도 안 주는데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를 즐기는 거니까 하는 거고, 우리나라 제3세계 사람들은 많은 그런 인텐시브가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선수촌에 가면은 잠자는 시간, 먹는 거, 외출, 결혼해도 집에 못 가고 모든 전체를 그 룰대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절제가 필요한지 모르고 스스로의 관리에 차리는,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큰 영광이죠. 옛날에 아테네에는 월계수가 많아가지고 월계수 관을 씌워줬는데, 제가 아테네 갔을 때 월계수 많은 산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전체 월계수인데요. 그거 한나절 지나니까 다 말라. 우리가 다 만들어 쓰고 이랬는데요.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여기 썩는 거예요. 오늘의 금연류관, 금메달은 아마 금이 한 6g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1912년 전까지는 성금을 줬다 그러는데 지금은 상위성으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썩죠. 메달을 누가 땄는지 저 잘 모릅니다. 원래 딴 분도 제가 잘 몰라요. 옛날은 더더욱 몰라요. 이 세상의 영광과 메달과 명예는 다 시들고 쇠하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도 모든 일에 절제한다면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의 멸류관, 구원, 천국에 가려고 하는 믿음의 선도는 더욱 우리의 삶을 절제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주로 세 가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때, 마귀와의 싸움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면 사탄 원수는 물러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도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은 기도만 한다고, 또 성경만 믿는다고, 그리고 믿음만 갖는다고 자기와의 싸움에 계속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자기와의 싸움은 끝없는 싸움이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싸움이에요. 옛날에 고부 가운데 오리겐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자기 극기를 했는지 몰라요. 지나칠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의 고백을 보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욕망, 정욕, 욕심, 명예, 시기, 미움, 질투, 이거는 나이가 80이다 90이다 관계없어요. 80, 90 안 해봤지만 인간의 마음은 30대나 50대나 80대나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욱더 명예욕과 이런 것은 더욱 심하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그런 욕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는 받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절제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게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려도 자기를 못 다스리면 끝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다 그러는데 세계를 제패했지만 자기 분노를 못 다스려가지고 자기의 친구자 부하인 사랑하는 그 부하를 칼로 창을 찔러 죽였잖아요. 자기도 말라리아 걸려 죽고 애들이 저끼리 싸우다가 나라가 세 조각 네 조각 나면서 결국 로마에 망하는 그런 기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네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 네로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네로가 기독교인들 박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 로마 갔을 때 네로의 무덤도 가본 일이 있는데요. 그 네로 무덤이 길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젊을 때 죽었잖아요. 자살해 죽었거든요.
이 네로가 얼마나 음악을 좋아했는지 예술이 아닌 능한 사람이에요. 정치하는 황제란 말이죠. 로마를 버리고 아테네에 1년씩 가서 콩쿠르에 나가지고 뭐 상을 몇천 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엄청난 그런 메달을 받은 사람이 네로예요. 자기는 정치하는 황제면 정치해야 되는데 취미생활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버리고 아테네에 가서 늘 사니까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런저런 일로 실책이 많아서 결국은 쫓기게 되고 그는 자살에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에도 성공하고 자녀도 잘 기르고 모든 것 다 잘해도 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면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음식도 시간도 세상적 욕망도 정욕도 분노도 미움도 모든 것도 절제하면서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꽃을 피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부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한 2부에는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다. 아멘. 여기 몸을 쳐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친다는 말, 눈 아래, 눈 밑에 있는 여기 지금 말하면 급소를 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권투를 하는데요. 손에다가 쇠를 가지고 감아가지고 권투했다. 한 명이 죽어야 끝났다. 아주 그 사람들이 좀 다혈질이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근데 이게 몸을 친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의 눈 밑에 지금 급소를 가격하는 것과 같다. 근데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과 반대되는 것인데 세속적인 육체적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을 친다는 것이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올겐 같은 사람은 자기 신체 부위 일부를 잘라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행한다 그러고 금식만 틱가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 중요합니다만 금식 끝나고 밥 먹으면 또 욕망이 다일어나고 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자체가 문제가 육체 자체는 하나님 만드신 선한 건데요. 육체 속에 있는 욕망, 소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친다는 말은 자기가 몸을 자르고 자기를 쳐가지고 해하게 하는 고행주의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세상적인 욕망을 자꾸 쳐내려서 계속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그 상급을 내 육체적 욕망 때문에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로 대부분 학자들이 해석하는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자기 분노, 자기 절제 이런 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많은 상급과 축복을 놓칠까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확 내오되면 복이 다 따라갑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남을 자꾸 비난하면 비하하면 자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올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경주가 되려면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26절 다 같이 여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여기 경주자는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축구하는 사람은 상대 골문을 향해 나가고 육상 선수는 골인 지점을 향해 달리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걸음지고 시간 간다는 그런 말인데 난 그건 뭔 뜻인지 그때 몰랐는데요. 장날이 되었는데 걸음을 지고 잠가면 안 되겠죠. 자네는 물건을 팔러 가서 사러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니까 쫓아간다. 어느 상가집에 가서 시컷 울다가 오늘 누가 죽었습니까? 이런 거. 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누구인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운동선수가 목표 지점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의 표대가 분명해요. 저와의 표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으로 가는 사람, 교회를 실망하는 사람, 뭐 왜 교인들이 그러나 이런 사람, 표대가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다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 그걸 바라보고 갈 때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계속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린다. 예수 믿는 성도는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 다 묻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 과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사도가 되겠어요? 교회를 비방하고 스데반 주인대 가변 투표하고 그렇게 악질로 노렸던 사람이 복음을 되는 사도가 된다. 옛날을 생각하면 네가 무슨 사도냐. 쭉 그런 고소가 사탄이 그런 마음을 계속해 주는데 그걸 만약 가지고 있다면 그런 목표를 못했을 거예요. 선교사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과거에 매인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자기 옛날 잘난 거, 영화, 출세, 학벌 뭐 이런 거 늘 옛날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패, 아픔, 고통, 괴로움 이건 늘 생각. 과거에 집착되어 있으니까 미래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라이놀드 리버 조스의 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여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생의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 그 기도문이 참 제가 늘 좋아해요. 가끔 내가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학벌 학교 졸업한 거 그거 못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나온 학교는 우리가 지나온 학교고 참 좋은 학교고 그분 그 학교에 있을 경우는 우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학교를 나왔든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항상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고향, 성씨 뭐 이런 거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아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제 마음은 여러분 마음은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도 현재 만족형이 있어요. 지금만 조금만 된다. 미래에 뭐가 있냐, 전국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현재만 하는 사람. 근데 기독교회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빌립보 3장 13절 14절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를 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찬송할 때 좀 열심히 하시고 아멘.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을 우리 잘하고 표대에 예수를 딱 바라고 달려나가서 세상에 멸류관은 없지만 하늘나라의 승리의 멸류관, 썩어지지 않는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을 다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림픽이 오늘로 이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올림픽 메달을 위하여 10년, 20년 혹은 3년, 5년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메달을 따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에 이걸 비유해서 예수 믿는 성도는 썩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이 있는데 이걸 위하여 다름질해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표대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보석 같은 분들인데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서 이 땅의 멸류관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원한 멸류관을 꼭 받아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